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덕정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과 또 주의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배의 예식에서 말씀 선포 외에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송영과 축도입니다. 송영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영광송을 송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사용한 찬송가 목록에서는 1장에서 7장까지 해당되는 찬송이 바로 송영입니다. 예전 주보에는 송영으로 나왔는데 잘 알아듣지 못해 영광송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영광송이나 송영이나 같은 말이죠. 송영이란 말은 한문으로 영광을 노래한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였던 독솔로지에서 대한 번역인데, 독솔로지는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 이게 합해서 합성화가 돼서 독솔로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송영의 핵심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뜻이죠. 근데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송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을 직접 지칭합니다. 송영을 정의하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송영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불려졌던 가장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 때 송영을 꼭 불러야 하는가? 그것은요, 송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송영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 속에서 예배를 갱신하자 하는 예배 갱신 운동이라면서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 가서 보면 찬송을 막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찬송하는 중중에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러면서 그 젊은이들의 그 감정을 끌어올리고 예배가 후끈 달아올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도 감리교회도 보면 어느 개척교회 젊은 목회자들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갱신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 물음에서 예배 갱신이 나왔다면, 오늘 우리 전통적인 예배는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다분히 인간 중심이죠. 인간이 어떻게 드리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자 또 이것은 교회 일치 운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는 성령을 부림으로 해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입니다. 이만희가 아니고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예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라면 축도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거죠. 그 예배가 그게 공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맺음하면서 드렸던 송령입니다. 송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된 건데, 근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게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구원의 진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한 것은 약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그의 탄생과 죽음, 그의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은 영세전부터, 창세,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계획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계획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속에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으로나 예표로나 메시아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탄생을 예로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뱀으로 표현된 사단이잖아요. 이 아담을 범죄로 몰아넣었던, 범죄를 지키게 했던 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니라.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냥 그 예언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읽혀지는 예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말씀, 우리 중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친절하게 이 말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고 미가의 예언과 각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천사의 통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된 것입니다. 미리 계획되어 계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토록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향해서 신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그 신비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세전부터 계획된 그리고 이미 계시되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십니다.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복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귀에 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복음이십니다.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26절과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은요, 어떤 혼돈이나 파괴된 것에서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 강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다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흠이 없이 굳게 세워진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약한 자에게 똑바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글 쓰이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보존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견고하고 굳건히 세워진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는 것은 무너지고 파괴된 모든 것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는 힘,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견고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으면 그 복음이 들어온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희 그 복음, 너희가 구원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너희 자유롭게 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바로 세워서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시는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실 권능을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역류하고 그래서 맞설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악한 세상의 그 기류, 풍토, 그 문화, 이런 것에서 휩쓸려 갈 때, 바람이 강풍이 불어올 때 그것과 맞서 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나는 병약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더 의지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 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 해서, 내가 병약하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상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상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의 모습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도살당할 양 같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강하고 더 멋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은
네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차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니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곧이어 하기는 말씀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견고하게 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견고하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견고하게 하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이 유혹 많고 이권이 휩쓸리며 이랬다 저랬다 자기 입맛에 맞춰 따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흔들린 세상 속에서 견고한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견고함이죠. 여러분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견인, 복음의 견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이 일을 하나님 이 일을 하냐? 너 똑바로 서 있어. 그거 왜 하느냐? 왜 견고하게 하시느냐? 그것은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그걸 감당하라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그거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는데 왜 자꾸 신앙이 흔들립니까? 복음이 주신 명령, 선교의 명령, 이 명령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민족, 열방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믿게 하려고가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하는 겁니다. 견고케 하시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견고케 하시는데, 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고 지구는 둥근데 어디가 땅끝이에요? 땅끝은요,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을 믿어 순종하게 되면 그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바로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순종케 시키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태와 욕망의 구성에 빠져 죽어가는 이 땅에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그 사명을 감당한, 보내든지 가든지 아니면 돕든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데서 복음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선생님이 말씀을 잘 복종합시다. 셋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시작을 나의 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시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원대한 비전, 불타는 그런 열망을 품고
로마 교회를 향해 가기 전에 먼저 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그 편지,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3절 4절로 이어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를 끝맺음하면서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갑자기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내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의미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나의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의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의 전달자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의 복음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살았던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한 복음,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걸고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나 혹은 목사의 말에 나오는 설교에 나오는 거나 혹은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내 복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가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대신 보증서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각기 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대리 출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권 갖고 가거나 혹은 또 주민등록증 갖고 간다 해서 통과시켜 준 것도 아니에요. 인감증명 때와도 소용없어요. 그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내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을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맷돌을 같이 돌린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빌립보 교인들 밖에 있는 교인도 아니에요. 다 믿음의 식구라고. 그래서 교회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부안회동에서 나 같이 가니까, 속회 같이 있었으니까, 여성교회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같이 가서 연극은 같이 구경할 수 있지만, 감동받는 것은요, 개인이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는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의 복음, 나의 삶을 새롭게 시키는 그런 변화시킨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혹 아직까지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구원의 백성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 무능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성령 안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읽고 순종함으로 유혹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신다. 내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 하나님 나를 견고케 하신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시지. 아무리 질병이 내 몸을 갉아먹고 아무리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아내의 복음도 아니고 아들의 복음도 아니고 아버지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 내게 체험되고 경험된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하늘의 몸이 땅의 몸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고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유의 주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로 구원 백성이 된 증거로 삶의 자리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술로 증거하는 증거가 구원 백성을 늘리는데, 구원 백성을 만드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317장) 보면서